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 지난 한 해 동안의 고난의 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는 예수님이 베푸신 대표적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폭발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먹을 것까지 주시다니. 그래서 그 백성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나는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거라 말씀하셨어요. 또한 무리들을 흩으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조용히 피신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 바다로 갔고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24절에서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파도가 친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넘치는 침몰될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큰 유람선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배였습니다. 그리고 배는 이미 육지로부터 2-3km 떨어졌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조금 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입니다. 그 기적의 당사자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바다 위를 건너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 절망의 상황 속에서 처한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여기로 가라고 했지? 예수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지?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이 문제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는 듯한 암담함과 답답함의 경험이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도대체 왜 제자들과 같이 동행하지 않으셨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던 것일까요? 23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십니다. 능력 많으신 정도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셔서 이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그냥 신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고난을 받을 것을 과연 모르셨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상황을 아시고 지금 산에서 그 제자들을 기도로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시험이 있는데 해외에도 알려진 유명한 시험 하나가 있습니다. 수능이죠. 수능. 수능 당일에 온 국가기관이 출근을 늦추고 또 영어 듣기 평가를 위해서 비행기 이착륙의 시간까지 조정되는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시험입니다. 저 또한 그 시험을 치렀고 2 자녀를 통하여 시험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치르는 것보다 자녀의 경우에 더
마음이 안타깝고 간절해지더라고요. 그 자녀를 시험 치는 곳에 데려다 주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그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니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자녀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동안 너무나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 애씀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까지 않았지만 뉴스 같은 데서 그 자녀의 수험장에 교문을 붙잡고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직접 저렇게 행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 가운데 그 자녀를 향한 절실한 마음의 표현이자 또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도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고난 중에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나몰라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의 고충에 함께 기도하며 아파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역경의 삶 속에 아파하고 또한 힘겨워하고 도저히 행할 길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 주님은 교문을 붙잡고 기도하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까지 주관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그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에 나를 만져주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고 그 고난 속에서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결심, 나의 몸으로 나온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당연한 것 같은 지금 이 시간, 당연한 줄 알았던 지난 한 해 동안의 모든 역경들과 또한 은혜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존재는 바로 예수님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으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베드로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이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잠시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가진 흉계를 다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시험과 유혹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야, 깨어 기도해라 했지만 그는 잠에 취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정신 차려 기도하지 않은 까닭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삶의 힘겨움과 환난의 순간에서도 기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저희 가정 여러분, 오직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 땅의 힘겨움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기도인 것처럼 그분들도 기도했는데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기도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직장에서 퇴근하면 녹초가 되어서 기도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시간이 없고 또한 상황이 힘겨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기도가 상황과 시간의 문제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기도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맛집,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하여 그 식당이 문이 열리기 전 이미 줄을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한 가치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대면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하나님과의 생명줄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또한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세 가지의 기도를 제안하고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3분 기도입니다. 하루에 3분. 아침에 혹은 내가 정한 하루의 때에 공간과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공간은 나의 집이 될 수 있고 직장 혹은 가게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출퇴근하는 버스나 전철이나 차량 안에서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학교로 가는 그 버스 안에서 바깥의 풍경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대화하듯 기도했던 하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의 평균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청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7분이라고 합니다. 1시간 반이 넘는 것이죠. 그 유튜브의 평균 하루 시청 시간의 30분의 1인 3분입니다. 1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짧은 시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한 신앙을 주관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화살 기도입니다. 화살 기도는 화살을 쏘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화살처럼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삶을 살면서 지금 이 극심한 문제 속에 그 문제가 나의 가슴을 후벼 팔 때 절실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만져주시사 이 문제를 꼭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의 기도는 금요 성령 대망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혼자서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의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개인의 기도, 가족의 기도, 교회의 기도, 우리 민족과 이 땅을 향한 기도가 함께 마음을 모아 입술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의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루 3분의 기도, 또한 화살 기도, 금요 성령 대망 합신 기도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제2교회 담임 목사로서 말씀의 대언자로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이 올해의 모든 감사의 마음을 지내고 내년 한 해 올해보다는 좀 더 기도할 수 있는 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간절한 소망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떠한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최소한의 믿음의 표징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요 가치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의 제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오겠습니다. 제자들은 그 거센 파도 가운데 위협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하지만 그들은 전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절망과 고난의 시간은 말씀에서 밤 사경이라고 나타납니다. 사경은 당시의 시계로는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시간입니다. 하루 중 제일 밤 깊은 시간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제자의 상황과 같이 고난의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25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서 제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이 밤중에 이 새벽에 3시에 그 제자들을 찾아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 3시는 제자들에게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었지만 은총의 시간일 수도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최악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역경 속에서 그 고난의 현장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돌아보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그 불덩이 속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주님을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령으로 보았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어두운 밤입니다. 새벽입니다. 요즘처럼 그래도 빛이 많이 발달된 시대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포가 쏟아지는 그 밤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존재, 유령으로 보일 수 있겠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나에게로 오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 외에 인류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물 위를 걸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30절에 베드로는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1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까? 그 이유는 그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를 걸었으나 그 시선이 바람을 보았을 때는 물에 빠진 것입니다. 믿음의 약함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행사하는 곳을 우연히 가게 되었습니다. 제 옆에 엄마가 5, 6개월 된 그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표정 또 엄마의 웃음에 그 아이는 반응하면서 또 깔깔깔 웃기도 했습니다.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 아이의 얼굴에 이 세상의 고난과 문제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는 듯 싶어 보였습니다. 내가 먹을 것을 달라면 엄마가 먹을 것을 주고, 또 나를 재워주고, 내가 똥을 싸면 기저귀를 갈아 채워주고, 또 내가 어떠한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 엄마는 생명을 걸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제 이 가족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영적인 아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교회에 이만큼 다녔는데, 그래도 이러한 직분을 가졌는데, 내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라는 마음이 행여라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입니까? 쏟아지는 폭풍우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확신과 기도입니다. 기도와 확신입니다. 확신은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삶 속에 고난 가운데 함께 계셨다. 아버지가 교문문을 붙잡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그 고난의 때에 고난이 현장을 뚫고 나에게 찾아오셨다. 우리 가정 속에 임하셨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지만 여전히 우리의 눈에는 바람과 파도가 어른거립니다. 신경을 쓰고 싶지 않지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는 그 바람과 파도에 휩싸여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체험, 우리의 모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죄악 많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삶은 세상의 바람과 파도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3분의 기도, 화살의 기도, 금요 성령 합심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눈을 주님을 바라보게끔 하실 줄 믿습니다. 확신과 기도, 기도와 확신, 이 두 가지는 우리의 내년 한 해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소망의
두 가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센 세파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고난 중에 함께 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을 드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바치고 드리며 대화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전심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